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원의 방식은 동방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구원의 방법은 열방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법정으로 소환하셔서 변론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동방의 한 사람이 누구에 의해 일으킴을 받았는지 물음으로써 변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마칠 때까지 소환된 이방은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동방의 한 사람을 일으킨 장본임을 밝히심으로써 당신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음을 또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끝에 보게 되면 변론하자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법정용어로서 재판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법정용어입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재판하여 보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나름대로 헌법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헌법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법부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이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사법부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그 사법부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기에 재판 기준은 바로 공정입니다. 본문 5절로 10절까지를 살펴보면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장본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주요, 이방에게는 심판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잊지 못할 선한 왕으로 역사를 남겼습니다. 오늘날도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선뜻 물질을 넣어 놓습니까? 은사나 재능을 내어 놓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은사도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사하고 오직 자기 가족, 자기 명예, 어떤 유흥 이런 거로 해서 사용되어진다라면은 자기 자랑 쓰여진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보살펴 주시니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없어지고 택한 백성들은 언제나 안전보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특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낮고 비천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자신들로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낮고 천하고 비천한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서만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9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라는 지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곤고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방이 우상적인 허무한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그들과 도전적으로 대화를 하시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상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라고 하셨는데 이는 고레스 왕이라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절에서는 동방에서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동방, 해 뜨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기 전에는 곤고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을 인도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 기업을 상속받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시금 이단들이 아주 또 다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거는 과거에 고레스 왕이라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단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전에 나오는 동방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심이 무엇인지, 저자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를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에 맞게끔 자기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단 사이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고 있는지, 나는 믿는 자로서 당연히 쓰임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곤고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있기에 소망을 안고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마르나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